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인생 역전의 세 가지 비결. 네. 자, 많은 분들이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 얘가 제예요. 예.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오늘 뭐 목사님께서 모시기 힘든 사람 모시다고 이제 예, 저 힘 안 듭니다. 목사님 홀에서 바로 왔어요. 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요청하지만 시간이 주어지면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 빡빡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 허락되는 곳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쭉 주어진 시간에 좀 나누겠고요. 원래 이제 삼성 가면 특강으로 2시간을 주고요. 우체국장님들, 전국 우체국장님들한테 시간 받을 때는 3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하루를 줘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그러느냐.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좀 마치는 걸로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너무 귀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뒤쪽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아멘. 이 말씀 혹시 해당 안 되신 분 계세요? 깡패한테 계속 아침마다 괴롭힘 당할 때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주셔서 깡패를 이겨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총 주제가 이 메시지에 다 담겼는데요. YTN에서 이제 돌아가신 한국 거장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를 어느 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큰 프로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하나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거리지만 토스트는 진짜 프로그램을 배우자. 전에는 자꾸 숨었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복장을 딱 갈아입고 주방에 복장을 딱 입고 나가니까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혁신이죠. 도전과 혁신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면서 그걸 습관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분명히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찾으셨나요? 마음과 습관을 혁신하자. 우리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데 어디서 걸리냐면 습관에서 다 걸립니다. 근데 이 습관은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누군가가 터치하면 싸워요. 왜? 안 건드릴 거 건드렸거든요. 이렇게 예민합니다. 근데 이 습관을 본인만 가능해.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시작돼요. 자, 오늘 제가 이 장면을 하나 띄웠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보살님이세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와 있죠? 저희 주지 스님이 친척 삼촌이세요. 저희 집이 어렵고 힘드니까 8남매를 낳으시고 6남 2녀가 태어났어요. 처남인데 저를 이미
스님 만들겠다고 팔았어요. 삼촌한테. 그래서 누나가 예수 믿고 나서 저 먼저 건지겠다고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무조건 데려갔어요. 갔다 오면 온몸에 두드리가 나요. 이런 일들이 연속되는데 제가 교회 가서 첫 번째 놀랬던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도 안 돼 했는데 2년 보다가 지옥을 꾼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은 뭐 지금 이렇게 안 보이고 그냥 볼일 보고 버튼 누르면 알아서 처리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마당 한쪽을 파요. 그리고 개짝 2개 딱 걸치고 거기서 일을 봐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코를 막고 들어가요. 왜?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그런데 밑에서 하얀 것들이 큰 것 작은 거 할 것 없이 다 올라와요. 근데 조금 늦게까지 볼일 보는 애들은, 얘들이, 이 벌레들이 구더기라고 표현합니다. 발등상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뛰겠다고 뭘 펄떡펄떡 뛰다 또 빠져.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들고 어디로 가면 내과로 가서 씻어가지고 와요. 근데 별명이 하나 붙죠, 이제. 그런데 제가 더 심각한 걸 본 게 어디냐면, 설교 시간에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지옥에는 천국과 같이, 천국도 영원히 살고 지옥도 영원히 사는데, 천국은 눈물, 슬픔, 고통, 아픈 것 없이, 무덤도 없이, 병원도 없는 곳이고,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복락 누리지만, 지옥은 들어가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가는 사람은 다 이곳에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이곳이 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무리 회개하고 깨달아도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는데, 제가 제일 끔찍하게 느꼈던 구더기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온몸을 뒤덮고 영원히 파먹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출석하기 시작해요. 그 끔찍한 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끊었습니다. 뭘 끊었냐면, 왜 끊었냐면,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 자꾸 제가 잘못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 잘못된 습관을 보니까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끝장을 봐. 이랬던 제가 드라마, 게임을 토스트 보면서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데 가끔 아내랑 봐주는 게 있어요. 봐주다가 이걸 본 겁니다. 봤더니 제가 주일학교 때 또 청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일부가 아주 명확하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라님 들어가십니다. 영라님 들어가십니다. 영라님 들어오십니다. 저쪽에선 죄를 짓고도 아무 단죄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어. 돌아가는 게 뭔가 허술하고 만만했지. 기침과 가난은 감출 수 없듯 이곳 지옥에선 지은 죄를 숨길 수가 없어. 이곳 지옥에선
미제 사건도, 심신미약도, 전관예우도 사형 집행을 유예하는 일도 없어. 그만큼 악을 벌하는 데 있어 한치 오차도 없다는 얘기야. 아이, 살아서 재판도 받고 깜방도 가고 죄값 치렀으면 됐잖아. 근데 왜 죽어서까지 지랄인데. 저 새끼 주둥이 좀 어떻게 좀 해봐. 세로로 할까요? 가로로 할까요? 뭐라는 거야? 그냥 둘 다 합시다. 저 얘기 키가 안 맞네. 말로 할 때 통제에 잘 따라주십시오. 괜히 말썽 부리면 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소멸됩니다. 이 앞에 마트 계산대 같은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와서 줄을 서시면 어떤 지옥으로 갈지 판정을 받습니다. 땡겨. 확보. 아니요, 그냥 잘 챙겨. 주원지요. 자네도 나를 믿으라. 사이비 종교인 최효종. 아니다, 발설종 먼저. 살인, 폭행, 강간, 음주로 저지른 모든 죄는 규한 지옥에서 그 벌을 받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외조를 타는 것과도 같죠. 이 줄 보이지? 건너가면 살려준다. 이 새끼가 시키면 저 그냥 뜰만이에요. 이 새끼가 그 찐자 새끼 편하고 시켰다고요. 네, 맞아요. 이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예요. 걔네 집 이건 뚫는 것도 이 새끼가 그런 거라고요. 이 새끼들. 야, 니들 일 없어? 내가 덕만 주라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오만 시켰잖아. 야, 안 하면 내가 다음 당해지잖아. 아니 맞다니까요. 이 새끼가 북지검자라고요. 말 맞네. 새끼가 북지검자라고요. 네, 지옥은 심판자 됐으면 핑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마이버 찍었죠? 그런데 이미 다 드러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건 사탄마귀들이 틈만 나면 삐집고 들어옵니다. 왜? 이곳에 끌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왜? 세상에 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틈만 나면 자고요. 먹을 게 없어도 배고파서 자고, 저녁이 되면 어차피 자고, 이러다 보니까 잠에 취해서 자는데 거의 한 10시간 넘게 자도 못 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선택한 모든 일들은 이제 얻어먹어야 사는 것처럼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모델이 즐비합니다. 우리 동네에.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셨습니다. 주신 게 뭐냐면 스낵을 하면서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모든 선택은 제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집에서, 아니 내가 큰 집에 양자 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한테 조금만 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아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말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먼저.
저는 큰 집이 양자로 갔을 때 그걸 누렸더라면 저는 예수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됐어요. 너무 큰 은혜였어요. 두 번째, 시간 관리가 안 됐어요. 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인생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게 됐죠. 모든 것 누구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스스로 미래를 디자인해서 최선 다해서 사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완전히 제가 도전하게 되죠. 이 질문 되게 많아요. 성공도서 언제 생겼느냐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토스트를 하는데요. 길에서 팔았습니다. 모두가 토스트가 길에서 먹을 때 저에게 토스트 매장을 내달라고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돈을 벌려고 계획을 해놨어요. 하나 매장 내주면 1,000만 원이 가맹비예요. 이것저것 따져서 1,000만 원을 더 남길 수가 있어요. 왜? 제가 TV 한 번만 나가도요. TV 나가끔 걸고 그때 당시 하면 얼마든지 돈을 다 긁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나갈 때 체인점 내줄 때 이미 100회 가까이 TV 나갔던 사람이라 그거 내걸기만 해도 돈 긁어 모았는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다가 이렇게 정확히 해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50명 넘게 전국에서 저한테 체인점 내달라고 오신 분들이 90%가 살려달라고 왔어요. 체인점만 내달래요. 돈은 없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돈을 벌까요? 사람을 살릴까요? 주님께서 사람부터 살리래요. 지금까지 그 일을 했어요. 2년 만에 전국에 400개 나간 겁니다. 아침에 300개씩 계산해 보니까 12만 개가 팔려요. 그런데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200개 나라 2만 개 매장에서 몇 개나 팔릴까? 아침에, 아니 하루에 600만 개가 팔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길거리는 어땠을까? 보니까 깡패가 돈을 챙기려고 해요. 단속반이 와요. 저를 끌어가요. 경찰이 와요. 법원 집계로 넘겨요. 아니 지금 판매하기도 바쁜데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판매하지 않으면 애들이 굶어서 죽는데 내가 꼼짝하지 못하고 나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괴롭힐까? 하루 아침에 12번 생각이 교차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의 알아서 나왔다가 알아서 들어가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고객님들이 아저씨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걱정해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 질문을 해요. 뭐하다 망했어요? 여러 가지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한 드라마에서 저를 드라마에다 아예 찍었더라고요. 그 장면 하나 볼게요. 아니 누가 여기서 탁하라고 그랬어? 어? 여기라고? 아니 그게 예, 이게 깡패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딱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말고요. 이제 집에 가셔서는 언제나 시간 되시면 유튜브도 다 깔렸죠. 네, 유튜브에 김석봉 대표 치면은 쫙 떠서 그때 보세요. 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공정한 시간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24시간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비전. 이것이 공통점으로 성공자들이 다 이걸 해서 성공했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이 세 개가 다 어려웠어요. 왜? 몰랐어요. 불공평한 것만 찾고 되뇌있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관리에 도전해요. 시간, 플랜이라고 표현돼요. 이걸 이렇게 잡아봤어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자, 이걸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쓰더라고요. 저처럼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제 스마트하게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스마트에다 넣어서 시간 관리하시는 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도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는 하루 일과를 15분을 투자합니다. 일과표,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뭐 할 건지를 쭉 적는 게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했더니 제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제가 제일 쓰는 게 제일 싫었던 사람인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달 써봤어요. 노란 테두리는 외부 강의나 방송이 적혀 있죠. 6월달이죠. 오늘 여기 와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예, 여기. 자, 이제 화요일날은 김대중 컨벤션 광주로 넘어갑니다. 여기 삼성화재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이제 특강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주는 또 어디 가냐면 삼성화재 부산인데 부산 백스코가 엄청 크거든요. 거기서 또 특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살 거냐.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뭐 할 것인지를 한눈에 보이게 써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일을 맡기시려면 좋은 아침 깨워주세요가 저의 마지막 기도예요. 외국 가서는 이렇게 기도 못해요. 외국에서 세상 떠나면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게 너무 복잡해서요. 그래서 외국 가서는 기도를 바꿉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역할이에요. 제 역할과 남편으로 역할과 아빠로 역할과 강사로 장로로 역할들이 쭉 적혀 있어요. 이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걸 하나 보면 아내한테 안 물어봐. 알아서. 설거지도 알아서. 분리수거도 알아서. 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할 건지가 한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이게 그 노트입니다. 대개 강사들은 강의하기 위해서 미리 써가요. 아니면 닥쳐서 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일과표 여기까지 왔네. 벌써 오른쪽 적고 있죠?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적습니다. 체크하면서 어저께 거, 그저께 거, 그 전날 거, 이런 걸 적어 오려면 2박 3일 어디 가서 조용히 이걸 적다고 해야 돼요. 강의하려는 게 아니라 제 삶을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후회 없이 살려고요. 전에 40년 동안 이런 거 없이 살았어요. 되는 대로. 불평, 불만만 가득했죠. 근데 이걸 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걸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다 물려주고 가자. 그럼 쓸 때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 더부동교에 필요하다면 이걸 좀 강의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몇 천만 원 들여서 배워서 지금 쓰고 있는데 삼색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의만 해도 한 300만 원짜리 되는데 우리 청년들과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이걸 좀 공개하고 싶어요. 하루하루 썼더니 이렇게 매해마다 한 권씩 나와요. 지금 26년째 쓰고 있습니다. 제 서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합니다. 재산은 기부하고 가야죠. 꼭 필요한 곳에. 예. 제가 들러린 줄 알았어요. 왜? 너무 인생이 빡빡해서. 무시당하고 짓밟혀서. 그런데 제가 주인공으로 알게 된 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극히 사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유일하게 저 딱 한 사람밖에 안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극지도 사랑해서 최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최대 작품을, 걸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봐주세요. 이분이 그분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육신은 부모도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생을 바꾸는데 사명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어떤 일을 맡기면 나는 왜 이런 걸 맡겨? 쟤는 좋은 거 주고 이렇게 따졌던 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은 사명이구나. 이걸 최선 다하자. 그래서 길에서 사명을 알고 이 깡패가 오고 단속반이 끌어가고 법은 직길로 넘겨졌지만 저는 저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모습 보면요, 누더기 옷이에요. 동정심 받고 싶어서 없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질문이 자꾸 이상하니까 제가 너무 창피해서 모자를 눌러 썼어요. 모자 눌러 썼는데 창피한 거 넣어들어가고 쪽팔려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아내가 이제 놀이방을 하는데, 놀이방에서 나도 애들 좋아하니까 돌봐주고 함께 먹고 살면 되겠으니까 때려쳐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아내가 애들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이. 대기자까지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아내가 다 돌려보낸 이유, 제가 장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번다고 일을 벌려놨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무엇을 하면 될까, 이제 큰일 났다 막 하고 있는데 밤새 고민하다가 두 개 과정을 풀어요. 길거리까지 왔는데 뭔 쪽팔린 게 대수냐? 쪽팔 거 확실히 팔자. 대한민국에서 길이지만 토스 때 진짜 프로가 한번 돼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 CF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가요. 고객님들이 엄지가 올라가요. 와, 아저씨 짱 최고예요. 그리고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셨어요? 이 질문이 들어요. 호텔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하나씩 제가 챙깁니다. 제 개인의 꿈, 가정에 대한 꿈, 사회에 대한 꿈, 국가에 대한 꿈을 정리했던 걸 벽에다 붙여놓은 걸, 그걸 떼가지고 16줄기에다 옮겨가지고 책상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저만 알아듣게 그걸 읽었어요. 3주 만에,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원래 별명이 동태눈에다가 썩은 동태눈이에요. 잠만이 자죠, 게으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눈이 풀렸대요. 그러니까 친구들, 부모님들이 야야야, 쟤 석봉이하고 놀지 마. 너도 똑같은 눈인데
그게 조예요. 근데 이걸 읽다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길에서는 그냥 토스트 계란에다가 빵 2조각에 설탕, 범벅, 케첩만 먹었던 게 길거리표 토스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 토스트 바뀌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햄치즈를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한국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길에서만 먹던 토스트를 매장에서 먹도록 만든 게 첫 번째 저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 주신 겁니다. 제가 어떻게 길에서 버텼느냐고요? 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웃기만 해도 나오는 엔도르핀. 소리내서 웃던 속으로 또 관계가 없어요. 얘는 그냥 발생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계단에 올라가다가 다리가 갑자기 아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파스 이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파스보다 200배 효과가 있는 게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걸으시다가 갑자기 아파. 그러면 거기 붙잡고 혼자 웃고 계세요. 그러면 왜 붙잡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빨리 효과가 봐요. 그래서 또 하나 본 게 뭐냐면 감사할 줄 알면 이게 또 발생됩니다. 왜 나는 이런 것만 줘? 보다 감사하게 시작하면 얘가 발생돼서 얼굴빛이 달라져요. 또 한 가지는요, 도파민은 사랑을 주거나 받으면 이게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다이돌핀. 얘는 미국 의학계에서 발견된 건데 얘는 언제 나타나느냐? 감동을 받거나 감탄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고 감탄하신 분들이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 암세포를 죽이는데 어느 정도냐? 이 다이돌핀 얘는 얘 4,000배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죽는 게 얘 때문에 죽어요. 제 몸에 암세포가 그래서 없어요. 식사를 해도 감탄하고 먹고 과일을 먹어도 감탄하고 먹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길에서 버텼어요. 제가 길이지만 고객님들 감동들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1,000원짜리 드시고 뭐 100만원치 먹은 것처럼 저한테 막 화풀이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똑같이 하면 저 여기서 일 못 하잖아요. 신고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고 거울 보고 3가지를 외쳤어요. 나는 살아있어 기뻐. 나는 일이 많아 바빠. 세계에서 하나뿐인 내 얼굴 예뻐. 3뽀를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어느 목사님은 궁예를 이 3뽀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곳곳에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때 시작해서 저를 바꿔놨고 고객님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죠. 핫한 걸로 변신해요. 제가 일하러 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매일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일을 하고 나가요. 그랬더니 매출이 급상승합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하면 거의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점심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패스할게요. 이렇게 길에서 제가 여기 보니까 아까 4개국어 했죠. 4개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손짓 발짓하고 파는데 줄 서 있는데 40명 서 있어요. 3분의 1 외국인이에요. 손짓 발짓하고 파니까 이분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한국 생각하고 서울 생각하면 그 손짓 발짓하고 그 파는 그 토스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먹칠할 것 같아요. 왜? 서울은 세계화 국제화 선포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메모지에다 썼어요. 그들의 말로 해주자. 일어, 영어, 중국어 하자. 그럼 여기서 판매할 때 20문장만 쓰자. 한 국가당. 그래서 일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다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팁들이요.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준 팁이 10만 원.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이곳에 벌어졌어요. 네. 자, 이거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네요. 어느 날 SBS에서 다큐를 찍재요. 안 찍는다고 했어요. 왜? 내 생활 다 사생활 드러나니까. 특히 아내가 볼까봐. 제가 돈을 벌어서 우리 집 생계만 갖다 주고 이 나머지는 다 썼거든요. 이웃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또 왔어요. 이 PD가. 아무래도 찍어야 되겠대.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IMF 터져서 자살이 너무 심해서 걷잡을 수가 없대. 사장님 꼭 찍어야 되겠대. 그래서 찍었어요. 일주일 25분 나가는데 전화가 빗발쳐요. 방송 끝나고 나서 기업 총수 어마어마한 큰 회사 회장님 전화를 받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 30분 동안 통화했는데 함께 울면서 받았어요. 이유는 요약정리를 읽었습니다. IMF로 우리 회사가 망해가는데 우리 자녀들 몰래 부산의 모든 재산 다 갖다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됐대. 그래서 자살 2번 시도했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회사 와서 회장실 문 꼭꼭 잠그고 TV 켜져 있는 거 보다가 저를 봤대요. 울면서 하시는 말씀. 김석봉 씨 고마워. 나 살려줘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야. 당신처럼 열심히 살게. 함께 울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것만 열고 마칠게요. 비전은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해야 되는데 네, 하나만 열고요. 네.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97년도에 제가 시작했는데 2002년도에 신문과 TV에 제가 도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다 죽겠다는데 길에서 5시간 일하고 주 5일 근무하면서 1억 버는 토스트맨이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1억 버는 건 맞았어요. 3년 됐을 때 연매출 1억이 올라가더니 5년 딱 되니까 1억을 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집 생계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서 다 썼죠. 통장도 하나도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암 선고를 받아요. 우리 집 환경을 보니까 큰애가 6학년, 둘째가 5학년, 셋째가 유치원, 넷째가 임신 뱃속 8개월째였어요. 여전히 제가 전셋집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암 선고가 났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보호자 데려오래요. 절대 못 데려갑니다. 충격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한테 다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순서도 안 됐는데 원장이 급하게 찾는데요. 데려갔어요. 당신 지금 상태가 이래. 급하고 아주 나쁜 암인데 이걸 일주일 놔두면 당신 죽어. 내가 소견서 쓰니까 내일 당장 가서 수술 잡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견서 들고 판명 받은 걸 들고 집에 10분이면 가는데 집에 못 가겠어요. 5시간을 길을 헤매요. 혼자 울다가 웃다가. 이게 지금 갑자기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런 위기 때 세상을 떠나나 봤더니 그래서 떠났나 봐요. 제가 걷고 있는데 옆에가 바다예요. 자꾸 충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옆에 길이에요. 자꾸 충동이 일어나. 갑자기 뛰어들고 싶은 생각들. 난 뭐 했지? 통장 하나 없이 지금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다 보험 가는데 이 비난을 어떻게 받아봐. 등등 별 생각 다 든 거예요. 5시간 동안 헤매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17살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자살하면 지옥 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어요. 집에 갔죠. 아내가 솔직하게 다 말하래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줘요. 우리 아이들은 울다 지쳐 잤어요. 아내랑 둘이 작은 방에 와서 자다가 아무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만 닦아요. 제 손을 꼭 잡는 아내 2마디. 여보, 우리 두고 혼자 죽지 마. 우리 두고 혼자 떠나지 마.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나 다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리고 수술대 올라갔는데 75%가 절개가 돼요. 그날 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잡아줄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수술대에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 몸을 보니 75%가 사라졌어요. 위가 25%밖에 없어요. 식사 6끼가 시작되고 항암제가 하루에 3번 투여돼요. 저한테 주치의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머리 빠져요? 살 안 쪄요? 얼굴 까매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암 환자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당신은 최하 2년 쉬어야 돼요. 5년까지 쉬세요. 말도 안 돼요. 하루를 하루 먹었는데 어디 붙잡아에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3kg가 다운됐어요. 집에 왔어요. 누워있으니 눈만 깜빡깜빡해요. 13kg 빠진 상태. 뼈에 가죽밖에 없어요. 완전 시체놀이야. 눈 감으면 죽었어. 눈 뜨면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다음 달 4번째가 태어나요. 수술하고 누워있고 애 낳고 누워있고 갑자기 6학년 아이가 남자아이가 가장이 됐어요. 밥을 끓여왔는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야. 알고 봤더니 아빠 쌀쌀했어. 그러면 이 몸으로 일하러 갈까봐 어린애가 누룽지를 끓여서 5명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밥이 안 나온 거예요. 제가 6개월 쉬다가 화장실 기어 들어가서 거울 보고 결심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최선 다하다가 가자. 그리고 거울 보고 외쳤어요. 나는 살아있어 기뻐. 일이 많아 바빠. 세계 산업적인 얼굴이에요.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데 애들 들어가봐 방문 닫아주고 화장실 들어서 문 꼭꼭 잠그고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렇게 대성 통곡하고 있는 처음 했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 주세요. 그리고 탑차 몰고 다시 토스쿠로 나가요. 그때부터 체인점 내달라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말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극진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저도 확인하는 겁니다. 우주하고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이게 혹시 가발 아니냐고. 이거 제 겁니다. 혹시 수술 안 했냐? 영원한 뽀얀하죠. 정상 키로수 왔어요. 더 찌고 싶진 않아요. 네, 다 정상 같습니다. 뭐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모두 마찬가지예요. 제가 삼생이라는 데 가서 강의할 때 이 한 꼭지는 강의를 합니다. 말씀까지 다 뛰어나요. 그런데 왜 하세요? 없습니다. 이미 감동받았기 때문에 이거 전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회복되는 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큰 회사에서 80% 통곡은 아니고 엄청 우세요.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들러리처럼 생각했던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청지기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천국에 부르시기 전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더 보든교회에 6년 동안 일하시고 쓰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6년, 60년 이상 주께서 마음껏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한 분 한 분을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신 하나님, 오늘 저를 세우시고 쓰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